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위 맛집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바라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당을 어떻게 이제 뭐 누구를 접대한다거나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를 한다라면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을 식당을 그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까? 뭐 어떤 분은 주차가 요새 힘드니까 주차가 잘 됐으면, 뭐 홀이 좀 넓었으면, 제가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 놀이방이 또 있는 데를 또 찾아가는, 그래야지 아이들이 좀 신경 덜 쓰고 자유롭게 또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 나눌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의 선택 기준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음식에 갈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음식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그 집에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좌우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사람들이 또 취재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비결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비법 소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 맛집을 경험한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의 맛의 비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무엇보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좋으면 맛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페루 지역에 가서 뭐 이렇게 한국의 유명한 그런 주방을 하고 요리를 하신 분들이 거기서 뭐 거기에 있는 식재료 갖다가 이렇게 음식을 나름대로 만드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식재료들이 자체가 좋으니까 굳이 뭐 거기에다 다른 것들을 첨가하지 않아도 식재료가 신선하고 좋으면 그 맛 자체가 정말로 뭐 눈이 동그랗게 정말 맛있다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표현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감당하는, 신앙의 기본은 이것이다, 이렇쿵저렇쿵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라면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에 있는 모든 그 순서를 바라보게 되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찬송의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또 교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우리가 가서 대통령 내가 만나러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청와대가 개방이 돼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거기 있는 시설들을 구경하러 가는데, 그 청와대가 이전에 정말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할 때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많은 조사를 하고 한번 어떤 만남을 그렇게 가지게 된다라면 그 사람의 신상 정보에 대한 것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한 이후에, 그리고 들어갈 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들어갈 때마다 나와서 또 사람들이 또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제차 3차 그렇게 검사하며 나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한 일국의 대통령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일국의 대통령보다도 못하신 분이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건 무슨 비교할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자녀 선택받은 여러분들이라면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일국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에 불렀다라면 이것만큼 복받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세상의 타협과 유혹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 400년이 넘게 점점점 애굽에서, 처음에는 어쩌면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는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여 명의 식솔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풍요롭게 그 일들을 삶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애굽인들의 시선이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어느 순간에 이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 더 많은 그런 수가 되면, 지금이 어떤 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은 것들을 전쟁에 또 우위를 점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고대 전쟁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였어요. 얼마나 인구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다른 외적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 안에 타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애굽 본토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다가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외부에 따른 그런 세력과 야합을 해서 그래서 애굽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된다라면 꼼짝없이 우리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이제 애굽이 강력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찌 보면 요셉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그 애굽인들에게 피부색과 얼굴색과 이런 것들이 틀린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전혀 다른 족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족속을 갖다가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의 자유를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종으로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대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기하급수로 낳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래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산하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 좋게 산하 제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가,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받아서 나일강 하수에 그냥 던져서 죽이는, 그리고 여자들이 태어나면 그 여자아이들은 그냥 살려두며 나아가는 이런 잔인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은 둘째치고라도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자녀를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자리에 그냥 아무런 어떤 힘도 쓸지 못하고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돼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며 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쓰임받아서 그 바로왕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며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좀 내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요구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백성들 잠깐 애굽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뭘 요구를 하며 나가느냐? 자유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 나가서 캠핑하려고 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쉼이나 자유나 자신들의 어떤 삶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지금 우리 보내달라,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왕 옆에 모세와 아론이 서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씀하러 보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항상 말씀드린 구약의 제사의 그 제도는 신약의 은혜 시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화목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셔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제도는 이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말씀드릴 깨닫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본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 보셨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몇 명이 나가서 한다라면 그래 갔다 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많은 200만 가까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많은 큰 대공사의 노역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노예로서 그렇게 노동력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일시에 나가버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노조가 일어나서 우리 파업하겠다, 우리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청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력한 애굽의 나라가 한순간에 노동력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모르겠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니네들 지금 몸이 좀 피곤하지 않고 좀 할 일들이 없으니까 헛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일들 가운데 노동을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일들 가운데에 바로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재앙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양보를 하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로 그렇게 만류하며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제사라는 거예요. 뭐 굳이 광야까지 가냐? 거기 척박한 땅에 가지 말고 우리가 뭐 재료들 같은 거 다 준비해 둘 테니까 여기서 마음껏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첫 번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의 제안 가운데 어찌할 뻔 모르니까 나가서 제사는 드리되 단 아이들은 놓고 가라. 아이들까지 데려가면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럼 다 나가라 사람들은. 대신에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앙의 계승과 헌신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예배의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특별히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이 바로의 어떤 말들 왜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상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내 입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예배의 중요성을 잘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첫 번째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렇게 꼭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왜 척박한 그 땅까지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생길을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냥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또 그 제사의 일들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세상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에는 우리의 순종과 겸손함의 겸비의 제사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흘길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멀리 그렇게 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처럼 뭐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걸어서 광야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대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일들 가운데 많이 부딪혔던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에 대한 어떤 창궐로 인해서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고심을 하고 얼마나 주의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까? 그런 모습에서도 그다라께서 믿음 가운데서 예배를 멈출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예배를 폐하며 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지금도 그런 일들 가운데 송출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들도 우리가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약속의 시간을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그런 마음의 자리로 예배의 저속 가운데 나가는 그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다시금 주의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망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애타게 믿음의 선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꿈꿨습니까? 세상 말레이시아 가서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조금은 와닿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말레이시아는 말 그대로 이슬람이 더 강력한 그런 일들 가운데 집권하는 그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력한 어떤 제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정말 간절함이 그 고백 가운데 이게 철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방인의 우리나라의 당군의 어떤 또 천도교나 불교와 이런 것들로 이미 정립되어지는 이 땅에 기독교라는 그 복음이 뿌리내리려는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게 얼굴에 먹물을 새겨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당할 수 있는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는, 한순간에 어떤 양반의 위치나 그런 일들 가운데 재산을 한순간에 다 몰수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습에서 절절하게 모이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가 철저하게 나갔을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 발걸음 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는,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체험할 수 있는 영혼들, 자리를 지켜나가는 영혼이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열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세상 깨닫게 되는 것은 변치 않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고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로 은혜요 축복받은 자리임을 새삼 깨닫게 돼요. 잠깐의 어떤 여력, 잠깐의 어떤 열정으로 나가는 것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꾸준하게 그 처음 마음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며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다시금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꾸준히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꾸준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일들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한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루는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큰 대조를 이룬다는 인물을 얘기한다면 바로 사울왕과 그 다음에 뒤를 이은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울왕과 다윗왕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한 명은 축복받는 왕으로, 또 한 명은 점점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잃어가는, 그리고 최후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나가는 이런 비극의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오히려 다윗이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사울왕은 시작할 때부터 겸손함으로 나갔던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며 나아갔던 이런 일들의 모습 가운데 섰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큰 죄를 지은 모습이 오히려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인을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을 갖다가 전쟁 가운데에 죽음의 잔을 내모는 그런 일들 가운데 공모를 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점점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힘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일들 가운데 판가름이 되느냐?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곧 전쟁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고대의 어떤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놓고 먼저 어떤 출전을 할 때에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적군이 지금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많은 적군들을 바라보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에 하나둘 떠나가는 지경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아무리 지도자 왕으로 세움받은 왕일지라도 제사를 침례하며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곧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단상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세움받은 사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점점점 모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사울왕의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보다는 사람의 수에 이제 어느 순간에 몰두되어 있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군사라도 더 나가기 전에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것, 이게 사울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멋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침례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 지냈던 것을 가장 채권해서 그것을 바라왔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내듯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딱 드리고 끝나자마자 그때 딱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일들 가운데 책망합니다. 왕이 어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무시하며 나가는 이 모습을 강력하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울왕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로 나의 뜻대로 부합되는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선언하시면서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딱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바라봤더니 전리품들, 쉽게 말하면 가축들을 바라보는데 가축들이 너무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욕심이 털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죽이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저 짐승들은 뭐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끝까지 변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나갔을 때에 사무엘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값진 짐승을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의 그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순종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런 형식적인 어떤 예배 일들 가운데 서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릴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흡양하시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순종함을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고 평가하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대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행함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일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수하며 흠이 많았지만 그 일들을 책망하며 나갔을 때에 사울은 변명이 일삼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 생각에 바라보니까 짐승들 그거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남겨놨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들어갑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예배는 내 생각이 앞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그런 모습에서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비웃음의 일들 가운데 돌을 던지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에 다윗은 오히려 그 말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며 나갔을 때에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을 만한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 성찰의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 자신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발걸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는지 그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에 경이 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자리인 것을 직시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들어올 때 그걸 확실하게 듣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난 그런 사람, 난 죄인이 아닌데, 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직시하지 못할 때에는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청종하려는 자세, 반대로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며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가는 자리, 이게 바로 겸손의 자리요, 자기를 깨닫는 자기 성찰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윗이 마음 가운데 부푼 가슴을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 너는 피 묻은 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 손으로 나의 집을 짓는 것은 거룩하는 그 일들 가운데 오히려 제사함을 이뤄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름의 성전에 어떤 제사의 제도를 세워놓으셨는데, 사람을 많이 죽인 그 손으로 그런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걸 짓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기껏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까 하는 그런 생각과 고심 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뭔지 모릅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을 법한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피 묻은 손으로 그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마음을 내려놔요. 그런데 그 내려놓는 것이 에이 그럼 안 하면 그만이지, 그 일들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도 뭐 내가 직접 짓지 못하더라도 그걸 지을 수 있는 재료는 내가 만들어 놔야겠다. 이 모습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높여주고 하자 하는 그 심령의 마음이 철저하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한 다음에 하지마 그랬더니 아이 그럼 안 해 하고 그냥 팽개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모습에서 이미 다윗이 준비했던 그런 모든 재료들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실수도 할 때도 있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나아가는 이 겸비의 자세를 통하여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순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주일 성수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휴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성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일은 거룩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뭐와 구별된 날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은 내가 정말 집안일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정말로 쉼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날 주님과 만남을 가지기 원하시고 나와의 만남 속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자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갖다가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제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절대로 내가 어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서 물론 예의치 못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너 안 돼.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공예배 일들 가운데 비록 내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내가 성령 말씀을 피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나가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오늘은 특근이라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은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분주하게 나아가서 예배가 뭐냐, 전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이라만 몰두한다라면 이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가정에 어떤 큰 일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서 내가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잠깐이나마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이런 계기를 통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내가 쓰임받아야지 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나가는 것과
그런 일 생각하지, 아이 오늘은 정말 이 집안일 때문에 바쁘니까 여기에만 지금 생각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지,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거기에만 몰두하며 나가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수만 있다라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에 비록 내가 몸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철저하게 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분명하게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뭐 거기에만 예배드려도 돼, 여기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받으실 거야 하며 나가는 자세의 마음은 천지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내 얘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에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목회자의 어떤 생각 또는 성도들의 어떤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들의 모습이 2002 월드컵이 막 한참 막 나라를 들끓게 했을 때에 교회에서 막 예배 시간이 겹치게 되면 예배를 잠깐 드리고 앞에 이렇게 화면을 놓고선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축구 경기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라면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예배는 말 그대로 예배에 집중하며 나가는 자리이지, 그런 일들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성탄절이나 그런, 요새는 우리가 잘 하진 않지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항상 학생부, 청년부, 뭐 주일학교가 모여가지고 선곡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연극 대사 하나 지금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이제 2부 순서로 이거 선곡 준비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내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이런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듣고자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올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는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타협함은 바로 무엇이냐? 가기는 가지만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건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신앙의 계승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 모든 신앙을 아이들에게까지 전가시키지는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번거롭게 아이들까지 데려가냐? 아이들 얼마나 통제하기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니, 나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떤 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시끌벅적하고 통제도 안 되고 계속 아이들을 애초에 그렇게 배제시키며 나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재앙이 너무 강력하게 어쩔 수 없이 너희들 보내긴 보내지만 노동력을 다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을 남겨놔서 이 아이들을 또한 애굽에 계속해서 총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바로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의 신앙의 길은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작 자녀들의 신앙에는
무관심과 같이 여기며 나가는 발걸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세상만 역삼각형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도 역피라미드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연세가 드신, 애초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래도 예배자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중심 가운데 털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말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은 소홀히 여겼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름대로 교회 가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우리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거짓이었고 정직하고 정말 본받을 만하고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새겨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정작 가정의 일들 가운데 가서는 여타의 세상의 부모들처럼 공부해라 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가 제대로 성장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세상의 부모들은 시간을 더 내어가지고 자녀들과 그런 일들과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자녀들을 방치해 놓으면 그만큼 자녀들은 소외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에 내가 내 때로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 신앙의 유업이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가정 예배를 갖다가 한 두 달 정도가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에 이제 처음 다시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래도 잘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마음 가운데 좀 안심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손주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유업이 내 때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 믿음의 물결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선 손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행함의 본을 나타내서 그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도 바라보세요.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서야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생각하며 나가는 그 절절한 모습들, 어찌 보면 자기 중심만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도 그 위기에 정말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은혜의 사람으로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먼저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마음의 자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제가 용인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분들이 보통 모이면 20-3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딱 가니까 아이들이 한 10대명도 되지 않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서 다 그 주일날 학원에,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 그 시골이니까 또 시골이 또 학구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주일날 또 학원을 갔다가 특강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을 준비하며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성적을 좋게 하려고 그 부분이 교회에 그래도 직분자고 심지어 학생부 교사로 계신 분들도 자기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그냥 보내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구나 다시금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의 공부에 대해서는 성적을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그렇게 신앙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 자기가 알아서 때가 되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바로와 같이 사단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야, 잠깐 놓고 가라.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앞서 살펴봤듯이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신앙의 부모는 결코 이것을 타협해서만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의 일들 가운데에 자녀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것이 부모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그 일들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는 뭐라고 하느냐?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소와 양과 염소들을 두고 가라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재물 없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요구에 모세는 또 강력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 신명기 10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빈손을 들고 말하니까 그래도 액수를 최소한. 그래서 요새는 어떤 일들 결혼식에 참석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10만 원은 내야죠. 5만 원은 내야죠.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마지노선을 겪고 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나갈 때에도 헌금을 드리며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천 원, 최소한 5천 원 드려야지 5천 원도 안 내며. 그건 자신의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정도 이상 드려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릴 형편이 없으면 그 일들 가운데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두렙돈을 드렸던, 오늘날 우리의 화폐단을 바라보면 500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액수를 드렸는데 주님은 그 두렙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왜 주님께서 그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느냐? 오늘날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펼쳐지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나눠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일들 가운데 일정에 1,000원이라도 그렇게 받게 하는 그런 모양들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지를 나타내고자, 또 성경 공부도 옛날에는 무료로 그렇게 성경 캠프를 하고 학생부 어떤 캠프를 열었던 일들이 최소한은 그래도 액수를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무료로 그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이거 공짜로 왔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자.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지출한 것이 없고 내가 거기를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한 것이 없다라는, 이게 감사로 나가기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된 속성은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별것 아닌 걸로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모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빈손을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의 심령의 충심을 주님께서 받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올지라도 감사로 앞에 나간다라면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을 기쁘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액수를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내가 100만 원 드릴 거 10만 원만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 드려서, 그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양을 나타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흡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배는 헌신과 청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난 믿습니다 하는 것,
정작 그에 따른 어떤 열심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은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새겼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대가를 받고 있는 그 삭시, 나의 열심과 수고의 땀의 결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까?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믿음 가운데 새기면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조금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내가 번 것인데 내 건데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정말 그 마음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있게 깨닫고, 그리고 중심에 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를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저도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해요. 이 호흡을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늘 삶으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막내딸한테 맨날 내가 다가가고 막 하면 막내딸은 항상 말하자 문만 열면 나가. 이게 막내딸의 어떤 말의 첫 한마디예요. 어쩌다 기분 좋으면 그냥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눈도 그냥 눈짓으로 나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럴 때에 아빠의 마음은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랄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은 좀 방향을 바꿨어요. 좀 내가 딸을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아빠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 이렇게 너한테 좋은 일 해줄게, 좋은 말을 할게. 조금은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물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가지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아유 나 이거 나가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생활하지? 그런 두려움의 일들 가운데서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하며 마음을 되새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저 이거 버리면, 이거 주님 앞에 드리면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의 살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렙다 가베를 그 정말로 가문 속에서 3년 반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한 끼 먹을 정도의 양이 있는데 이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나는 굶어 죽을 생각으로 지금 이걸 준비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난 모르겠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에 이 여인이 고민이 왜 안 됐겠어요? 뭐 자신은 뭐 그래 할 수 있지만 자기 자녀의 목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바쳤을 때에 하나님 굶어 죽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나가셨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네. 하나님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로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던지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의심하며 나가지 마세요.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 사람을 섬기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꼭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떤 일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타협합니까? 야, 사흘 길까지 갈 필요 뭐 있느냐? 야, 아이들 뭐하러 데려가느냐? 야, 재물을 뭐 그렇게 꼭 바칠 필요가 있느냐? 교회는 나가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 어찌 보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쯤은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처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신앙의 계승이, 그리고 믿음의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또 가장 기본으로 갈 수 있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관한 만큼은 어떤 일에도 타협하지 말고 순종의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선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의 중요함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또 자자손손에게 신앙의 믿음의 유업을 아름답게 전하며,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헌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림으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 체험의 역사, 간증의 복음의 은혜들을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함을 통하여 그 영혼들까지도 구원의 복된 자리 가운데에 이끌어가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함을 하신 예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